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와 함께 예수님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 부활 신앙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닫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을 유행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힐링,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회복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예요. 예수님의 힐링 캠프 현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슬퍼하고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하고 마음이 아팠을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그러한 제자였고 또 그의 곁에 계셨던 예수님, 또 그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예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여기 나오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같은 곳입니다. 아유, 예수님 사역하셨던 곳에는 왜 이렇게 호수가 많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같은 곳이에요. 다른 이름들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 나 없이는 안 되는 거 알겠지? 네 힘과 네 실력과 경험으로 고기 잡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지? 베드로는 다시금 확인한 거예요. 그래,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3번이나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 내 힘과 의지,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예수님 말씀으로 할 때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 이걸 다시금 확인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가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제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아니었을까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빈 그물을 경험하면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은 절망이지만 또한 희망인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희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희망인 거예요.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오혜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작가였어요.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 DJ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문세 씨가 10년 동안 DJ를 했는데 14대 DJ였고요. 이분이 7대 DJ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암에 걸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분이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던지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옵소서. 빈 그물의 경험, 인생의 그 빈 그물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거예요. 빈 그물을 경험할 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사업에 전념하느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빈 그물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급히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렇게 직접 구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13절이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힘드실 때 자기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들을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목이 메어서 떡이 잘 안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를, 제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웠을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나와 함께 먹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셨고요. 또 친구 나사로의 집에도 자주 가셔서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 삭개오의 집으로 가셔서 그와 식사하며 교제하셨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들을 변화시켰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사귀자. 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보여주잖아요.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과 얼마나 잘 지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이름도 지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저주요 불행인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저주이고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과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권력이 가져다주는 욕심과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이 나라가 더욱더 밝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보급로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보급로가 끊어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수 물자와 또 먹을 양식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서방에서 지원해주는 군수 물자가 좀 빨리빨리 좀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로가 확보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복음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복음로를 잘 확보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3번 반복해서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회복된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을 대답하면서 3번 부인했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기록을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는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치유한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지만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와 불안을 물리칩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 연수나 우리가 가진 어떤 직분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가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남녀 선교회로 봉사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예배하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자주 묻는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겠어,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자꾸 묻는다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너의 마음에 나를 모시고 나를 두고 살아다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며 살아다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았다면, 주일 예배 때 외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 제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았네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저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수경이라는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있는데요, 이 캐츠라는 뮤지컬을 시작으로 맘마미아, 또 시카고, 이런 굵직한 무대에 섰고 한국 뮤지컬 대상도 수상한 그런 유명한 배우입니다. 근데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이 생겼는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을 게을리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죄송스럽고 그랬어요. 이때 한 친구가 제게 기도하라며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알려주더군요.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임파선으로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저희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팠던 시간들을 계기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저는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지요. 이제 나를 바라보거라, 내 이웃을 돌아보거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